네, 오늘 하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실 말씀이 굉장히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오늘 다윗이 근심과 두려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까? 다윗 주변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중에 특별히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을 꾀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걸 계획하고 있다가 서로 의논하고 있다가 그걸 어느 날 드러내서 상대방 한마디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예상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윗을 어렵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모와 소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 그들이 뭘로 주로 합니까? 자기 혀를 연마한대요. 칼같이. 예. 혀를 칼같이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예. 그래서요. 혀로 말로 상대를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듯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쏜대요. 갑자기 공격하는 겁니다. 갑자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해요. 자기들끼리. 참 웃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얼마나 잘 통하는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얼마나 원리스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창세기 3장에 6장 11장에 자기 이익이 통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뭔가 영적 색깔이 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복음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나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의논하고 그렇게 의논하고 사람 죽이려고 의논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사람도 알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교만한 말이나 뱉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래서 사실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요 참 저는요 그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어리석은 게 자기들의 묘책이래요. 어리석은 창세기 3장이 이게 좋은 생각이래요. 참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는데 창세기 3, 6, 11에 깊은지 모릅니다.
복음 아닌 것에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고 됐습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것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략을 꾸미고 남을 어렵게 만들려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두세요. 하나님이 쏘십니다. 저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을 배워요.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신다는데 뭐 문제가 되겠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인간적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대책? 예, 대책이 제일 맞는 말이죠. 대책을 세우지 마세요. 그런 대책을 세워갖고 만약에 싸우신다. 똑같아집니다. 영적 색깔과 흐름이 똑같아져요. 복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갑자기 그렇게 된대요. 갑자기 어느 날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두세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의 혀가 스스로를 해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로 뱉었고 그들이 행동했던 것이 다시 사필귀정이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원수들이 아니면 여러분 힘들게 만든 사람이 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막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머리 흔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맞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을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삶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막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적용한다, 복음 누린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맞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사람들이 깊이 생각할 만큼 저렇게 복음 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고만 있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응답을 받고 저 원수가 저 사람 앞에서 무너지고 저렇게 되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네.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맞죠?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문제 생겨도 그 문제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유일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요 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냥 계속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우리 말씀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항상 받으실 때 항상 그냥 받으시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제가 이번 주에 서론에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말씀으로 모든 거 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 주신 최고의 말씀은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그가 찔리고 그래서 상함으로 너희 죄악을 너희들이 고통받아야 될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볼 때마다 확신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뭘 확신합니까? 우리 인간은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구나. 저는 그거를요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치 않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됩니까? 아, 여자 여성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전부 다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 예수님이 먹고 마시래요. 예, 나에게서 먹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름이 다시 없게 하겠대요. 배고픔이 없게 하겠대요. 우리의 갈급함이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구약에 자꾸 뭐가 나옵니까? 아모스서 보시면요, 먹지 못한 배고픔과 마시지 못한 기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뭔 말씀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시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인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 말씀, 그거 붙잡고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그거에 마음 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누리고 적용하는 삶을 사시려면요,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사실 생명의 물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계획도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 세 가지가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하고 누릴 줄 아는 게 전부 다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많은 랩런트도 만나보고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전부 다 그리스도를 대충 붙잡고 있는 사람들 많구나. 아니, 예수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고 탁 하는데, 사실은요, 좀 그래요. 다 이뤘다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은, 말만 이제 다 이뤘지, 실제로는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는요,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잘 안 믿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면, 그 끝내신 부분을 가지고 감사가 돼야 돼요. 왜냐? 안 끝난 부분들은 뭐냐면 끝낼 거잖아요.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안 끝난 문제는 끝내기 위해서 미션과 하나님 나라 미션과 결국 끝낼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깨달아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끝날 것을 미리 주셔서 끝나는 과정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막 문제 생기거나 아니 어려우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것 자체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 스스로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도요, 안 끝났었어요. 그럼 지금은 끝났냐? 지금도 안 끝난 문제 있을걸요? 그 안 끝난 문제 있을걸요가 아니라 있네요. 안 끝난 문제라는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아직 안 끝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거기다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여기에 예수가 주인 되시도록, 이 문제에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문제에 주님을 바꾸시도록 우리는 그 기도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적용하는 건데, 오늘 기도첩의 내용이 참 이게 요거와 같이 해서 여러분 참 적용하기 좋은 부분입니다. 뭡니까? 구원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겁니다. 맞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 믿는 게 전부 다구나.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죠? 좋은 학벌도 있었습니다. 가문 배경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고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자랑할 만한 거리 있었어요. 맞죠? 지식도 많았고 든든한 배경, 풍요로운 재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가 사실은요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짓을 골라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것이 나에게 좋은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모르면 전부 다 이것이 저주 재앙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완전한 저주와 재앙. 난 거기 빠져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자랑하던 이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고 아, 이거는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민이고 내가 더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바울처럼요 바울이 뭐예요? 도저히 안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내가 바로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맞죠?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은요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바울의 평생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축복을 부으시는 자, 응답의 문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자. 저는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누리고 적용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믿거든요. 어떻게 누리고 적용했냐? 구원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자, 구원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사실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완전 멸망받아야 될 그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뭘 했습니까? 영세 전부터 이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감추어져 보이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세세모토록 이 복음으로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음이 영원히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 살리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셨고 이 복음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린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착하게 얼마나 살면 구원을 주실까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봉사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뭘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 부활하실 것 다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요 되게 은혜된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었는데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은혜의 주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별로 아닌지 모르겠지만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가족 계획에도 없고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너희를 예정하사. 야, 너 이 땅에 태어난 거 니네 부모님이 너 결혼해갖고 임신해갖고 너 태어난 거 같지? 아니야. 임신하게 한 것도 나고 착상돼서 자라나게 한 것도 나고 너를 키운 것도 나야.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이 뿅 하고 태어난 거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적용해보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 당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 깨닫고 복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고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때론 문제 같아 보이고 어려움 같아 보이는 것들이 왔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이 때가 참 경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장으로 콕 찍으셔서 하나님 알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고 이렇게 은혜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유와 방법인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자격 없는 나에게 네가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대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요 의롭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말합니까?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살리기 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줬다. 그 약속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제2위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죽음으로 부활할 거야. 그 나를 믿는 자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그 예수 안에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내가 그들 마음에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의롭게 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오는 건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게 믿어져요.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붙잡아져요. 여러분 그게 내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사랑입니다. 맞죠?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은혜 베푸지 않았다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딱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 구원인데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셨구나. 내가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미리 우리를 하나님이요 다 오랫동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2장 10절 말씀 되게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셨대요. 예정하사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죠? 우리로 그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오직 붙잡고 그 예수의 능력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을 적용하세요. 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세요. 그게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난 오늘 예수님 안에 있어. 난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주셨어. 나는 이 땅의 선교사야. 이 현장은 전부 다 내 밥이고 전도 대상자고 내가 살릴 현장이야. 하나님 나를 여기 살리라고 보내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여기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사람들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구원의 길과 복음의 내용과 신분권세를 누리면서 하늘 배경 누리시면서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 현장의 사람도 하나님 바꾸시고 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요 착각하죠. 저마다의 사정과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고 쉽게 착각하죠.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잘 봐주신 거 아닙니다. 맞죠?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구원의 아까 동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자세 가져야 됩니까? 맞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렘넌트, 그 남은 자,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사람, 예,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셔서 날마다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뿐인데 우리 삶이 그렇게 될 뿐인데 우리가 예배의 삶을 드릴 뿐인데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하신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성취되어져서 정말로 복음 하나면 다 됩니다라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우린 사람과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문제와도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린 복음만 적용하고 살겠습니다. 복음만 누리고 살겠습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글피까지 제주도에 다녀오게 됩니다. 제주도에 임원 또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좀 갔다 오면서 또 이렇게 또 노예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유현도 목사님과 만나서 또 포럼도 하면서 또 이렇게 내년도 준비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밤마다 이렇게 녹음해서 가능하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올려드린 메시지를 전날에 보시고 주일 이렇게 매일매일은 이렇게 올려드리지만 새벽 예배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또 현장 또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흐름을 위해서 미리 녹음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같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